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시리즈 6번째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머물렀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3년간이나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개척 멤버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탁월한 개척 멤버가 있었고, 또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목회자였던 아볼로가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견실한 목회자가 또 목회를 했던 것이기도 하고,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요한이 또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 교회였습니다. 기라성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기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더불어 이 고린도 전서가 이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있죠. 이 교회론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한 서신서라고 말하는 에베소서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풍성한 교회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말한 별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보살피고 살피고 다니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이냐,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천국을 가보았던 요한이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천국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살피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거니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교회 가까이에서 교회를 거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교회에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이시죠. 교회에 관심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3가지 교훈, 레슨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들은 바른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바른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는데 어떤 문제로 칭찬받느냐? 믿음의 문제로 칭찬받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방의 잘못된 교리를 배척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르게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바른 믿음, 분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짜를 가짜로 밝힐 수 있는 교회, 진짜를 진짜로 밝힐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분별력이 있고 성경적 지식이 있고 신학적 바탕이 충분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딱 들으면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었고, 가짜를 가짜라고 진짜를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에 나오면 성경 공부, 신학적 공부, 또 성경적 좋은 책들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 왜 공부합니까? 자꾸 공부한 이유가 뭐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주 나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진짜를 자주 마주대해서 가짜가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짜를 가짜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둘째, 그들은 소망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아멘. 동사를 보면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고난을 참았나요? 낙심하지 않았나요? 잘 견뎌냈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 그들은 진짜 소망을 맛보아 안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망을 마주대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만날 희망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진짜 그들의 소망이 되었기에 그들은 참고 낙심하지 않았고 견디어낼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소망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진짜 소망이 뭐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뭐 보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은 거, 뭐 그것도 소망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에 해당하는 엘피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2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혼아 제발 좀 잠잠히, 너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왜?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우리의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옆에 사람에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는 가끔씩 소망이 나오지만 가끔씩 절망도 나오고, 가끔씩 기쁨이 나오지만 가끔씩 짜증도 나오고. 옆에 있는 분도 그렇잖아요. 진짜 소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큰 힘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다 소망을 갖다 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나요? 성경에 나온 역사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세워놓은 거 보십시오. 기원전에 세웠습니다. 기원전에 세워놓은 그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라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도 아니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건축물이 있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그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는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인 요소만 보더라도 애굽은 대단합니다.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서 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동쪽으로는 홍해가 있어서 그것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죠. 밑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지리적 요새를 갖추고 있는 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리의 힘 이런 거 보세요. 이 지리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유럽이 왜 발전됐는지, 미국이 왜 저렇게 든든한지 보세요. 지리의 힘,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누가 감히 애굽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일강, 큰 젖줄 나일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일강이 규칙적 범람을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겁니다. 세계사에 규칙적 범람을 해요. 여러분 이게 범람은 위험한 것 같아도 규칙적 범람은 축복입니다. 언제 범람할 줄 아니 대비할 수 있잖아요. 범람하고 나면 그 토양이 너무나 비옥한 토양이 되어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지 않을 때 배를 통하여서 물자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운송수단을 했던 것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품에 안고 천연적 자리에서 엄청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감히 누가 애굽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2500년 지난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대가 안 됩니다. 경제 규모, 모든 것, 질서, 치안, 군사력 상대도 안 됩니다. 심지어 축구도 우리가 이깁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위의 모든 나라가 덤벼들어도 애굽 못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애굽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의 근거는 세상에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라고요. 내가 의지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어내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찾아온 고난의 무게 때문에 쓰러질 만큼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통에 절망에 몸부림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거 견디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한 바위 위에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소망의 공동체.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예수님 붙잡아서 진짜 소망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랑으로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공동체로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볼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무슨 의미죠? 네, 에베소 교회는 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른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충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왕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이 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충성을 했지만 사랑 없는 충성을 했고 그들은 지식이 있었지만 사랑 없는 지식을 행했고 그들은 헌신했지만 사랑 없는 헌신을 했고 열심히 있었지만 사랑 없는 열심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헌신하고 여전히 열심을 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했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희생,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상담, 그런 것으로 사랑 없는 행동,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사랑이 누락되면 위선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는 충성에 사랑이 누락되면 그것도 위선이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사랑이 빠지면 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천사의 말을 합니다. 하늘의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그곳에 사랑이 빠져 있는 상태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듣기.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고 많은 일을 하면 우리는 그게 some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something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그게 something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nothing. 3절 볼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something이 아니에요. 다 있는데 사랑만 없으니까 something, 조금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세가 될 때 항상 우리가 말세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니까 말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가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기도의 제목 같은 거거든요. 이런 기도를 해라. 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8절인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 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이 말세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내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촛대를 옮기시겠다.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에게 허락하신 능력도 촛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능력을 치워버리시겠다. 교회의 능력을 치워버리시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고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 어렵죠. 요즘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집중하여 침례 교단과 다른 데서 우리 교회가 집중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 참 감사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성장하고 감사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어제 김천식 기독교 총회회 회장 총무님들 오셔서 막 기절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우리가 옛날에 막 90년대 한참 부흥기 때 봤던 교인들의 헌신을 이곳에서 본다면서 막 국수를 2그릇 드시고 가셨어요. 첫날이구나, 첫날. 2그릇 드시고 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냐고 막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너무 희망이라고 하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도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충성이, 내가 하는 헌신이 사랑을 담아서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 설교자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막 짜증을 내고 화가 내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인지를 저는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매 순간. 왜냐하면 사랑 없이 설교하면 nothing이라고 하시니까. 사랑 없이 설교 준비 20시간씩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이라 하시는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막 놀래 자빠지겠어요. 오늘 막 시원하잖아요. 막 이 공사하는데 막 평일날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드림 어셈블 한다고 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막 식사 주면 난리죠. 막 이 더울까봐, 아이들 더울까봐, 성도님 더울까봐 막 맨날 몇 주간 지금 막 옥상에 지금 역대급 더위 가운데, 옥상은요 지금 여기가 33도면 저기는 40도입니다. 저 옥상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루 종일 공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울까봐 헌금하셔가지고, 헌금도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뭐 사부작 헌금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을 담고 하는지, 주방에서 차량 운행을 할 때, 주차 봉사를 할 때, 시설 관리를 할 때, 클린위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교사로서, 앙시에서, 뭐 이곳저곳에서 목회자로서, 목회자 아내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담아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도님들과 서로 말을 나눌 때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 하면 nothing. 여러분, 헌신할 때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nothing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말을 할 때 사랑을 담아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지 않고 정확하게 공의를 집행하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놀라운 융통성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고 정확한 공의를 집행하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야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당신이 올라가셔서 자신에게 냉혹하게 공의를 집행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의 융통성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해야죠. 충성해야죠. 맞습니다. 바른 믿음 가져야죠. 정확해야죠. 바른 소망 가져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통과해서 말을 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말을 할 때 이 말이 사랑을 지나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되고, 헌신도 사랑을 지나쳐서 나오는 말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존심도 사랑을 지나간 다음에 해야 되고, 모든 일을 사랑에 부딪혀서 결론 짓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nothing.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애를 써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랑으로 오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헌신하고 섬기고 애를 써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